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예, 제목에서 감을 좀 잡으셨겠지만 오늘 이제 부활 생명, 부활에 대해서 좀 여기 좀 간단하게 좀 할까 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 마르다, 마리아 이래 나오는데 두 자매잖아요. 누가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마르다인가? 모르겠다. 그건 아직 정확지 않은데 예, 이 오라버니 누굽니까? 예, 갑자기 이름 생각나. 나 서로가 이렇게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래, 그걸 아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마자 했는데 마리아는 삐졌는지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께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예, 이 질문은 똑같이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보면 주님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아직 이 제자들은 또 여기서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주님, 우리의 어떤 것을 채워주는 주님,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주님, 그런 주님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자의 신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자기에게 이제 모든 걸 의탁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으니까 참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이 된 이제 견해가 나오잖아요. 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도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때가 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망할로 망하고 살 것은 살고 그렇게 될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현실은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건데 말하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예, 하나님
구하시면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요렇게 말을 하지만은 부활은 마지막 날 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딱 보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탁 구별되죠.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마르다와 예수. 어쩌면 이 마르다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거고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이 유대인에게 구원의 주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온 분, 이렇게 딱 나누어지게, 나누어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거죠. 예. 뭔가 소망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의지해서 우리의 구할 바를 갖다가 구하고, 그게 구해지면 다행이고, 못 구해지면 누구 원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아담 생활이었잖아요. 그 아담 안에서는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뭐. 오늘 운 좋았다 조금 있다가 운이 나빠지면 뭐 슬퍼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좋고 나쁨, 예, 이 희망과 좌절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딱 여기서 부활 생명 이걸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이래 되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뭐, 예수가 부활 생명이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부활 생명. 이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는 뭐겠습니까? 우리 몸이 죽는 거죠. 그래도 산대요. 죽었지만 안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대.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 뭐길래? 부활 생명이 뭐기에? 부활이고 생명이 뭐길래?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가, 살아있게. 이거잖아요, 그죠? 부활 생명이 얼마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활. 다시 난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난다. 다시 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 마라드처럼 마지막 날 되어야 부활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누가 와서 살린다 해도 당신이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사실 마지막 날은 뭔가, 부활의 때는 뭔가, 아담이 끝나는 데가 마지막 날이죠. 아담이 끝난 날. 그러면 부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들,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때, 그게 뭐 진짜 횟수로 언제 이런 뜻보다도 내 안에서 옛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뭐 어떻게 진짜 천재지변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망하고 다른 날이 온다. 이런 거는 어쩌면 생각 아니겠어요, 생각?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지구의 천재지변만 보면 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죽을 사람도 많고, 이 계시록에서 본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 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됐어요. 그게 이제 종교에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종교에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 보면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이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뜻에서도 그렇고 요한이 처음에 요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영 안에서, 주의 날에 영 안에서 본 계시잖아요, 계시. 예, 계시는 이게, 물론 현실이 되겠지만은, 이게 말 그대로 현실이라는 것이 진짜 천재지변 그런 의미일까요? 예, 어떤 비유가 아닐까요?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예, 충분히 그 뜻을 감을 잡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다 생각하기를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뭐 보니까 뭐 짐승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그건 비유로 받아들이면서 개인식 전체가 비유라는 것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뭐 하늘에 구름 뜨면 예수님 오실랑 같다. 구름 타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뭐 수준이 좀 많이 좀 어리다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유치해 보여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니까. 야,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그때 그것이 야,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인 분을 맞이하면서 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될 건데 여기서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이 참 이 말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야, 그게 참 이게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서도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능력자로 믿어버리니까 마르다한테 안에서는 전혀 어떤 생명의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 대한 이렇게 믿음이 이런 식이라면 예, 이게 내 안에서 생명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부활 생명이 작동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나보다 더 뭐예요, 이렇게 좀 높은 것 같고, 내가 보기로 나를 어떻게 좋은 자리로 이동해 줄, 나에게 복을 줄 그런 주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대속이잖아요, 대속. 여기서 대속 얘기가 딱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딱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찬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옛사람 안에 나는 있습니다. 이 말로 보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을 갖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자를 갖다 믿을 수도 믿는다. 근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 죽지 아니하리. 이렇게 되냐 말이야. 야, 근데 이 생명이 마르다에게 접목이 안 된다. 접목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접붙일 때 얘기를 자주 하지만은 접붙일 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무에 보면 껍질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물간부, 체간부 그러던데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하고 안에 체액이 흐르는 길이 딱 맞아야 접이 제대로 붙거든요. 이게 만약에 좀 안 맞게 되면 위에 있는 나무 가지가 죽어버리고 밑에 있는 나무만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돼버리면 위에 있는 나무도 죽었고 밑에 있는 나무도 죽을 수는 있죠. 야, 그러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접히 안 붙이게 되는 거죠. 못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야, 부활은 새로 난 거니까 새로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옛 생명이 끝나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접붙일 때 보면 밑에 있는 나무가 그 가지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나무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서 딱 보고 맞춰놓고 그 주위를 비닐로 꽁꽁꽁 살거든요. 밑에 생명은 아예 못 살도록 위에 생명에게
예, 이 영양분을, 물을 전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해놓고 다른 일이 없도록 밑에 생명이 못 살아나도록 그렇게 감싸고 감싸고 해서 위의 생명으로 전적인 것이 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야 위에 나무가 밑에 있는 뿌리는 옛뿌리인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활이죠, 부활. 이런 생명, 이런 생명. 야, 이 생명, 이 생명.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을 듣고 또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둘 다 새로운 개념이고 또 부활 생명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개념이죠. 부활은 말 그대로 예, 아담 안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생명.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안에 있습니까? 선악과라는 지식 안에 있잖아요. 지식이 아닌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부활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갖다 우리가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를 알게 되면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게 되면 그걸 다시 말하면 나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없어져도 살아 있잖아요. 뭐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생장 과정을 다 거쳐서 열매로 창고에 갈무리에 있는 거 똑같죠. 그렇게 되는 인생이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죠. 육신은 없어도 살아있는 있게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예, 알고 사는 사람은 이 죽음, 이 죽음과 관계 없죠, 관계 없어.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한,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마르다에게 진짜 전혀 이제까지 한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딱 표현했는데 이걸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솔직하게 자기는 지금 주님에게 극, 어? 극상품의 찬양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거리가 멀죠. 자, 우리 여기서 계시록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4장 보면 제가 카톡에 올린 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올렸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저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묘사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서요.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이 14만 4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지를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면 어린 양이라면 이 시온산에 있었대 시온산. 여기서 시온산이란 말은 생명의 동산이고 어린 양이 서 있는 동산인데 이와 반대되는 뭡니까? 신의 산, 신의 산. 율법, 모세가 받은 그렇게 대비해서 서는 경우도 많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있대요.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예, 그 뭡니까? 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부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더라.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아주 이렇게 뭐랄까면 거룩하게 이렇게 그렇게 들리더라. 물소리고 큰 내성인데 그렇게 들리더라. 그 다음에 3절부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이 감이 옵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야, 어린 양이 이 가운데 있어서 뭘 받았습니까? 예, 보좌로부터 인봉한 책을 받았죠. 인봉한 책 안에 들어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서 부를 수 없는 노래고 그리스도로서 부를 수 있는 노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이요 생명인 자가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 죽고 다시 산 생명이죠. 죽음을 거친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예,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예, 뭐 어떤 이 앞에서 그냥 부르는 노래는 그냥 부를 수가 없죠. 말하자면 심판대 앞에서 부르는 노래니까 심판을 거친 사람이 부르는 노래죠. 보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내 생물은 예, 만물을 대표하고 장로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장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12장로, 뭐 24장로 이렇게 말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야 심판을 받지 않으면 이런 노래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걸리거든. 예, 하나님 앞에서 걸리든지 아니면 내 생물 앞에서 걸리든지 장로들 앞에서 걸리든지 어디든지 걸릴 건데 이들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통과했습니까? 죽음. 어리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지금 임봉한 책을 떼는데 이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 노래는 어린 양과 하나인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활 생명이 아니고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구속의 노래인지, 부활의 노래인지. 이 사람들은 특징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들아. 여기서 여자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들은.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여자란 이 표현을 보면 음녀 이런 표현 나오는데 아마 그 사탄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여자란 뜻이 아니고요.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이 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14만 4천이 정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아, 너거는 잘못됐어. 너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지금 어? 이렇게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가 마음대로 가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해 어린 양과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자 누굽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어린 양이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양이고
나아가서 지금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왕이 이 어린 양이 누가 됩니까? 제물로서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보좌에 앉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말도 참 재밌어요. 사람. 이거는 말 그대로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구속을 받아요. 다시 말해 죽고 다시 나요. 이렇게 보면요. 죽음이 배제될 수가 없어요. 예,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안에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거죠. 아담의 연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보여도 아담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죽음이 없으니까, 끝남이 없으니까. 그래서 끝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속, 구속, 구속. 앞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구속받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의인이라는 얘기잖아요. 흠이 없대요. 야, 왜 흠이 없습니까? 흠이 없게 보시는 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볼 때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활 생명에 속한 사람들인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와, 14만 4천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생긴대요. 아까 100명 그랬는데, 100명이 아니고 14만 4천이래요. 와, 너무 큰 소망이 되고, 이게 이제 곧 하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 생명을 가진 분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의 의지에서, 당신을 믿어서, 당신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고,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붙임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지, 우리가 진짜 걸음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마르도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으로 따르고 믿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경륜이 더 온전해져서 2000년이 지나면서 더 온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이제는 우리의 주님과 하나로 하나로 설 수 있다는 것. 한 생명이라는 것. 예. 그분이 죽고 부활한 걸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말하면 원위치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조성하신 것이죠. 조성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인생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죽음이 있는 육신, 육체.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이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와 접목될 수 있는, 접붙일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알게 되고 나니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이 이 물간부 체간부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 아담 이것이 그리스도와 접목을 통해서 이제는 나오는 것이 이제는 나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새로운 생명이 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야, 접붙임의 비밀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분을 통해서 나도 그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야,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구속이죠. 이렇게 몸을 완전하게 구속함으로써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조성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제 사탄의 수가 아무리 사탄이 노략질을 해도 우리에게 오는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딱 오늘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서 나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형제와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발견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너무 소망되고 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는 뭐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아주 좋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정말 뭐 성경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가지고 사실 실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막 싶은 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치면 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린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는 아주 막 제약시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이런 예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사람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예수는 이런 일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는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이게 오늘날에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경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하고 우리 안에서 알아지는 대로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 안에서 그게 경험이 되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경험이 돼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지금 이걸 누군가가 이걸 적었고 사도들이 적었는데 어쨌든 사실이라고 하고 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푼 예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게 아니고 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도 나다 이래야 맞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면 그 사람이나 지금 요 죽은 자를 살린 예수나 똑같은 사람이거든. 음, 근데 지금 얼마나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이 예수는 지금 사람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이 죽은 자 살린 예수가 나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 음, 근데 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린 예수는 저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도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죠. 실제로 뭐 죽은 자를 또 살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죽을 건데 그 음, 사람은. 맞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죽었어. 또 살려놨어. 그럼 또 아담이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인 거죠. 저는 요 성경 오늘 읽은 거 앞부분에 보면, 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고 나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전 이 말이 되게 어, 특이한 말씀이고 어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죽음,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이거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이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 이전에는.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못 살려서 그 사람 죽였다고 한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 들어와야 될 물병에 지금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들어와 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죽었다 이렇게 그냥 사망 선고 내려버렸거든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면 살렸겠죠. 근데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 내려버렸거든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저는 그 죽음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죽은 사람,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인간 완전히 죽었다. 근데 예수는 이 사람을 보고 잔다 그랬고, 내가 깨우러 간다 했고,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예수 이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으니까.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예수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선악과 먹고 모든 사람이 죽은 이 병이 예수가 보기에는 죽을 병이 아니고 예수가 보기에는 이 죽은 사람이 잠든 사람인 거예요. 왜? 왜 잠든 사람인가? 깨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죽은 사람을 예수는 살릴 수 있고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오신 목적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람을 살리러 왔잖아요. 이 모두 죽어버린, 선악과 먹고 죽어버린,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온갖 걸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안 되고 결국은 안 돼서 결국은 십자가 자리까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선악과 먹고 죽은 이거는 어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문제니까 내 안에 뭔가 이 선악의 생명을 이길 어떤 생명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충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완전히 죽은 자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죽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삶은 사실은 그냥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그 사람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시고 사신 분인데 그걸로 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육체 자체로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가능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선악과로 완전히 독이 들어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음의 자리. 그래서 어,
죽음에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은 죽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죽는 운명 가진 분이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어, 살아서 그걸 알았으면 됐을 우리가 아 예수도 됐으니까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속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속아버려서 결국은 치료약은 뭔가 예수가 우리를 살릴 치료약은 뭔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었죠. 죽음의 운명인데 예수 살아서는 우리가 그게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살아서는 그 죽음도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죽음도 발견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예수가 그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몇 번을 계속 3번인가를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고 너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도 갖고 있었던 그 죽음을 살아서는 우리가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속아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가 그걸 못 보게 하고 예수 죽음도 모르고 내 죽음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서도 그 무기를 갖고 있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죽음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사람의 진짜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그러니까 나도 가지고 있는 죽음을 예수가 보여준 거죠. 진짜 죽음을. 그 십자가를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영이 우리에게 온다 했잖아요. 이제. 그전에는 올 수가 없는데 예수 죽기 전에는 그 영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나에게 온다는 거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오면 나도 당연히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도 부활을 사는 사람이고 부활을 산다는 건 하나님 아들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그 생명은 뭔가 생명과잖아요. 생명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가 가진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 그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생명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 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죽음을 그러니까 저는 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영이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라고 한 게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운 말씀인데 보혜사가 뭘까? 성령이 뭘까? 그 영이 뭘까? 목사님은 그거를 성령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막 하나님의 어떤 것이 오는가? 막 이렇게 생각해갖고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거를 그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 영이라고 하셨나? 성경에는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더 스피릿, 그 영이죠. 그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근데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몰라요. 그 영이라고 하고, 목사님이 그 영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막 엑기스를 짜가지고, 어, 어떤 생명의 정수, 막 이런 거다. 막 짜고 짜고 짜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어떤 기름 같은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목사님은 마지막에 당신 자신을 짜고 짜고 짜가지고 신모띠만 남겨놓고 갔으니까 완전 변질이죠 뭐. 짜고 짜고 짜가지고 그 영이 남아야 되는데 그 영, 예수의 영이 남아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남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남아갖고 지금 교회가 엉뚱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보혜사, 성령, 그 영, 이게 뭔지 되게 애매하고 몰랐는데, 예수가 죽으면 온대요, 예수가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우리 뭔가가 막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가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뭐가 막 오는 줄 알았어. 예수가 죽으면 남는 건 딱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앞에 딱 보여요. 이거는 마치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라고 했는 그 노뱀처럼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기 전에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가 죽고 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의 죽음이 와서 뭘 하는가? 내 죽음을 회복하잖아요. 내 죽음을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내 죽음을, 아까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부활 생명을 이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를 우리가 전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도 자기가 힘이 없어서 앞에 있는 어린 양을 따르고 또 우리도 어린 양을 따르고 이 어린 양은 자기 그냥 힘이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어린 양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는. 근데 이거는 완전 선악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거 완전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가라지예요, 가라지. 어린 양 그런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뭐 힘이 없어서 자기 생각이 없어서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 완전 오류. 이거는 가라지예요. 어린 양은 성경의 어린 양,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어린 양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린 양, 살아있는 어린 양 하나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어린 양 받잖아요. 그 죽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을 이걸 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죽음이 있다. 하나님이 꼭 써야 되는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어떤 죽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 이거예요. 그게 뭔가 결국 예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 이 죽음 받으시는구나. 이 육체의 죽음.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하나님 이걸 받으시네.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휘장이 찢어지네. 사탄이 멸해지네.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 있네. 이게 오는 거죠. 네, 서기리 오빠 연결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면 오는 건 뭐 그 영, 성령, 보혜사는 뭐냐 하면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예수의 죽음인 거죠. 성령 그 예수의 죽음인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죽음. 그 죽음을 보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죽음을 회복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죽음도 하나님 받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과 같구나. 예수 죽음.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양만 들여졌으면요, 우리가 회복 못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어린 양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서 받는가 보다. 정말 너무나 흠가티가 없고, 정말 뭐 자기 뜻이 없고, 정말 너무 순종하고 힘이 없고, 이래서 그걸 받으시는가 보다. 내가 보면 나는 염소거든. 그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건데,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건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죽었잖아요. 육체의 죽음. 육체로는 예수나 나나 같잖아요. 육체는 같아요. 육체가 다르다 이래버리면 예수는 사람 아니에요. 육체가 만약에 내 육체하고 예수 육체가 다르다 이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글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육체이기 때문에. 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육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두말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육체예요, 우리는. 육체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고 육체의 죽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도 육체고 나도 육체라면 육체가 가진 죽음은 같아요. 그래서 예수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 받았다면 육체의 죽음이라서 그 육체의 죽음을 받았다면 내 죽음도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같은 죽음이거든요. 육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 성령, 보혜사는 이렇게 나에게 딱 그 죽음이 딱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죽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라고 그때 비로소 내 죽음이 회복되면서 그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는 사람 죽는 운명 가진 나라는 사람 쓰시는구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돼버리니까 이게 거기서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라는 이 부활은 나는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요 이 말이거든요. 아담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담으로 한번 아담으로 난 게 첫 번째 사람이고, 부활은 다시 산 거잖아요. 이 아담이 끝나고 내가 다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네라고 다시 난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죠. 하나님 나를 쓰시네? 내 육체를 쓰시네? 내 육체의 죽음 쓰시네? 육체의 죽음 쓴다는 건 살아있는 지금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운명을 쓰는 거니까, 예수도 살아있을 때 썼잖아요. 죽음의 운명 가진 예수를 살아서 썼듯이 죽음의 운명 가진 살아있는 나를 쓰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처음에는 선악과 먹고 죽었다 했잖아, 생명이. 이제 생명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거죠. 와, 진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나사로에게 한 말이 너무 이해가 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보는 시각이 이거예요. 잠들었다. 내가 깨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깨울 수 있어요. 뭐 신기하죠? 예수님이 했는 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잖아요. 나는 부활 안에 살고, 난 생명 가진 사람이고, 이 생명을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이게. 내 죽음이나 네 죽음이나 갖고 이 죽음 하나님 쓰신다. 내 육체 하나님 쓰시고 너의 육체 하나님 쓰신다. 이게 부활이다. 줄 수 있잖아요. 생명 주는 영이 됐죠. 야, 우리가 깨우러 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너무 진짜, 와, 대박.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나사로 죽은 걸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육체로 막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한 명 다시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맞아.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 있어요. 심폐소생술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살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론 이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뭐 나흘이나 된 사람 살린 거니까 그 어떤 기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냥 이 선악과 먹고 완전히 죽은 이 아담을 살린 부활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을 우리가 못 살리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은. 근데 우리는 지금 선악과 먹고 완전히 죽은 사람을 우리는 지금 살릴 수 있어요. 야,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네요. 사람에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진짜 회복된 사람에게. 너무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죽음과 삶은 다 선악과 먹고 죽은 것, 그리고 생명과 먹고 다시 산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죽음과 삶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럼 나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죠.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선악과 먹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살겠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서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당연히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제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 먹고 다시 죽지 않아요.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우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와우. 야. 아까 계시록에서 그 부활한 사람에 대해서 형제가 쭉 얘기했는데, 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우리 얘기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뭐 예수님 정도 돼야지, 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라고 했잖아요. 구속함을 받아라는 것은 구속은 예수가 있어야 구속이 되죠. 구속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네요. 우리가 처음 읽은 열매예요. 와, 진짜 너무 너무 야, 너무 영광스럽네요.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았으면 아, 내가 처음 익은 열매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무슨 처음 익은 열매라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뭐 나중 익은 열매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가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될 것 같아요.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우리는 아담, 선악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와, 우리 육체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입에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 선악과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다.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짓말이 없죠, 우리 입에. 사람은 죽음의 운명 정해진 게 사람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아들로 살고 하나님 아들로 온전히 쓰인다. 연애는 인생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해요, 우리는. 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왜 흠이 없겠어요? 선악과가 없으니까 흠이 없죠. 흠이라는 건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된 거거든요. 이 육체로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된 게 선악과 들어와서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된 게 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흠이 없는 자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야, 너무 기분 좋다. 세상에. 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제 자신이, 제 스스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옛날에 뭐가 뭐 헷갈려가지고, 이런 말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감히 내가 막 헷갈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막 생각으로 맨날 정신 헷갈려갖고 막 이건가 저건가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냐고. 진짜 너무 정말 오늘 기분 좋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람을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